감동적인 찬양을 주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봄날 6월의 첫날 환경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신 복이 그리고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환경주의를 맞이하여 교회가 창조 세계를 돌볼 책임이 있음을 고백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회복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다짐합니다. 이 시간 온 땅과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주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며 우리는 정복자도 아니고 그것을 소유한 자도 아니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관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여러분, 작년 2024년 7월 21일은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지구 역사에 있어서 지표면 온도가 가장 높았던 날입니다. 지표면의 온도가 평균 17.09도였는데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은 빙산은 더 녹아가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더 더워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심각한 기후 위기는 신앙의 위기인 동시에 영적인 위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기에 심히 좋더라 하신 창조 세계가 지금 너무나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고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멸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너무나 나 중심적으로 내 유익을 구하고 내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살아온 결과입니다. 지금 국민의 62%가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했고 탄소세에도 71%가 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주자들은 기존의 탄소 감축 공약조차 후퇴시켰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까 세대통합선교 수련회 영상을 보았습니다마는 지난 종교인 연합예배와 한마음체육대회 때에도 너무나 밝고 환한 미소를 띤 정말 빛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참 기뻐하고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의 미래를, 그 앞날을 우리가 지켜주어야 할 터인데 그러려면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삶의 통로 또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둠이 가득하고 자살과 모든 극단적인 선택을 때로는 유도하고 종용하고 폭력을 선동하고 죽음의 문화가 가득합니다. 각종 이상하고도 혼합적인 그런 악한 영들이 횡행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이들이 우리 아이들을 또 우리 자신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가 이렇게 세력을 떨치고 판을 친 때는 없었죠.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는 TV 광고까지도 대대적으로 이단이 하더군요. 정말 이런 시대에 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빛의 자녀로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선 구절에서 에베소서 4장 6절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도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안에 무소부지하게 계시고 소통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위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밝히셨죠. 그런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을 음미하며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이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전에는 어둠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서 우리는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올해 표 주제 말씀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놀라운 건 뭐냐면 너희들 빛이 되어야 돼. 어둠이었지만 이제 빛으로 바뀌어야 돼. 빛으로 살아.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놀랍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셔요. 이미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빛이 되라는 게 아니고 이미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을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 전하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두운 세상의 백성들을 위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같이 여러모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죄도 짓고 이런 그냥 한낱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희도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 이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입니까? 아주 깜깜한 어둠이 있을 때 아무리 더 짙은 더 깊은 어둠이라고 해서 그 어둠을 몰아낼 수는 없어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작지만 미세하지만 한 줄기 빛입니다. 깜깜한 곳에 빛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그것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어둠은 꼼짝 못하고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오늘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빛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 큰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태양은 다시 떠오르고 밤엔 여전히 달과 별이 반짝입니다. 햇살이 이슬에 닿을 때마다 풀잎은 바르르 떨리고 빛나게 되죠. 그 작은 떨림에 벌 한 마리, 나비 하나 다가와서 날개를 파닥이며 역시 빛납니다. 창가에 앉은 고양이의 눈에는 햇살이 담겨져 있고 요즘에 강아지들은 아주 즐겁게 길을 다니면서 정말 봄날을 향유하고 있죠. 나무가 나뭇잎 사이로 빛을 나누듯이 사람끼리도 서로가 빛을 나누며 온기를 나누며 하루하루 살아가는데요. 바람에 흔들리는 흰 빨래 너머 파란 하늘과 그리고 구름들, 그리고 아이들의 그 순결한 눈동자에서 빛나는 그런 빛들, 꽃잎 하나하나에까지 스며드는 자연의 모든 빛깔들, 그 색들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까지 누려왔지만 앞으로는 하나하나 그것을 잃어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작년 단풍 시기를 기억하시나요? 재작년은요? 저는 단풍이 예전엔 너무나 아름답고 그 노랗고 붉은 빛깔이 황홀했는데 어느 순간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이제는 단풍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선명하지 않고 색깔이 퇴색하고 영 볼품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전에 우리의 마음을 포근하게 했던 들꽃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름 모를 그 예쁜 내 마음을 편안하게 감싸주었던 꽃들이 잘 안 보이게 되어 이제 사라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꿀벌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몇 년 전부터 들었습니다만
이 꿀벌이 사라진다는 건 생태계에 어마어마한 쇼킹한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고요. 남극과 북극의 얼음은 해마다 더 깊게 무너지고 있어서 북극곰은 얼음 위에서 사냥해야 되는데 얼음이 자꾸 녹아버리니까, 없어져 버리니까 물개를 사냥하지 못해가지고 배고파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죠.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나 심각한 것이 인간들이 버린 그 폐기물, 특별히 플라스틱들이 너무 많이 쌓여서 이게 서로 뭉쳐져 가지고 거대한 산을, 하나의 섬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런 바다의 현실이고요. 고래들은 플라스틱이나 페트병이나 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컵 뚜껑이 위에 껴서 그 큰 고래들이 하나하나 죽어갑니다. 확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플랑크톤을 먹는데 이 이상한 플라스틱이 와가지고 위에 꽂혀버리니까 신음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 큰 고래가 말이죠. 여러분, 이제 대규모 산불은 미국이나 호주만의 일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지진도 그러하거니와 산불 역시 우리 곁에 이제 다가와 있죠. 경북의 대형 산불은 순식간에 숲과 마을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봄은 매년 점점 짧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봄을 많이 누리면 좋겠는데 봄은 짧아지고 금방 여름이 와요. 여러분, 사막화가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숲들이 사라지고 건조한 대지 사막이 계속 놀라운 속도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멸종 위기에 있는, 멸종하고 있는 생물들, 이런 무너지는 생태계 순환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환우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지만 정말 많습니다. 우리 교회만 많은 게 아니에요. 정말 온 세상이 요즘은 걱정스러운 것이 환경과 호르몬의 파괴, 어쩌면 백신의 부작용, 그리고 대기의 오염, 생태계의 모든 파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몸의 호르몬과 신경세포와 호흡기와 혈관과 면역체계, 그리고 정신과 영까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우리는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날 때 핸드폰부터 보고 일어나시고 주무실 때도 핸드폰의 빛으로부터 해방될 때 비로소 잠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빛이 너무나 나쁘다고 하죠. 눈에도 나쁘고 불면증을 유발하고 우울증을 유발하고, 이 빛이, 푸른 빛이 너무나 나쁘다고 하지만 우리는 늘 이 빛과 함께 깨어나고 빛과 함께 잠들고 이 빛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의 빛은 외면하고 인간이 만든 인공의 빛으로 불야성을 이루고 우리는 낮밤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를 어긋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고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는 의미로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랑의 빛을 전하여 이 흑암의 파도 속에서, 이 바다 속에서 표류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생명의 빛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큰빛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는 18일 수요 기도의 시간에는 생명 살리기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하신 탁월한 강사님을 모셔서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대로 주 안에서 비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것인지를 구체적인 그런 실천 방안을 우리가 듣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정말 마음이 움직여야 우리가 그런 모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준행할 수가 있죠. 어제 설교 준비를 다 하고 잠드는 순간에 그렇지, 이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가득해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의 열매를 거두는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마음이 되어야 할 터인데, 우리는 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일단 이 시대가 너무 어둡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빛의 열매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착함과 그 다음에 의로움과 그 다음에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빛의 열매란 참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빛이 있어야 성장해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열매 맺는 것이죠. 빛을 쬐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의 열매는요, 첫 번째는 착함입니다. 선함이에요. 여러분, 요즘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지도자들도 리더들도 악합니다. 누가 더 악한가, 누가 더 죄가 많나 경쟁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 악하고 더 교활하고 더 거짓말 잘하는 이들이 세상을 휘어잡고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이런 시대가 아닌가. 악한 영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고 이단 사이비가 활개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횡행합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를 우리는 분명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악한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착하게 선하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신가요? 아멘 소리가 기어 들어가고 있는데, 착한 사람으로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Honesty is the best policy라는 속담도 있습니다만, 정직한 게 최선의 방책이죠. 착하면 나중에 다 알아주고 인정하고 억울한 일도 회복되고 나중에 더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착하게 살아야겠죠. 이 약한 어둠의 현실 속에서도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빛의 열매는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공정한 의, 공의라는 거, 이거 지금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만 그런가요? 중국은요, 일본은요, 미국은요, 브라질은요, 필리핀은요, 인도는요, 러시아는요. 여러분, 지금 공의가 없고 정의가 다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은 그냥 포기했어요. 그러나 절망이 이 시대에 우리의 마지막 언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희망이 되어서 의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가 널리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진실함에 있습니다. 진실함. 진리 안에서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할 터인데, 여러분이 요즘 세상은 너무 거짓이 많아요. 이렇게 거짓이 많은 세상이 있었나 싶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는, 젊은 시절에 이렇게 거짓이 난무하는 때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너무 거짓이 많아요.
거짓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유튜브 보기가 참 겁납니다. 이게 또 엉뚱한 소리 하는 것 같고 거짓말하는 것 같고 나를 미혹하는 것 같아서 되도록 안 보려고 합니다. 특히 정치 유튜브는 전혀 보지를 않아요. 너무나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갖다 붙이면서 사람들을 혹세무민해요. 이단이나 비슷해요. 사입이나 비슷해요. 거짓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거짓을 부추기고 거짓말을 하도록 선동하고 폭력을 조장하고 거짓 소문이 가득한 이러한 시대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해 주신 말씀, 이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서 진리 안에서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진실하게 살 때 세상이 비웃어도 조롱하여도 또 우리의 그런 모습 보기 싫다고 우리를 탄압하거나 핍박하여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진리 안에서 진실하게 사는 우리를 칭찬하시고 상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말씀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오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작은 등불이 이 기후재난의 시대, 혹세무민하는 악한 영들이 가득한 시대에 어두운 이 파도 속에 방황하는 이들을 밝혀주고 구원할 등대가 되고 사랑의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어떻게 하셨나요? 정말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연애할 때 제일 좋은 것은 그이가 뭘 하면 기뻐할까? 무슨 말을 하면 좋아할까? 어디로 데려가면 즐거워할까? 어떤 선물을 하면 행복해할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좋아할까? 그걸 맨날 생각하고 궁리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시험도 해보고 때로는 구박도 당하고 때로는 그게 뭐냐 그러고 좀 창피할 때도 있지만은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면서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게 가장 내가 즐거운 일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연구하고 궁리하고 그것을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막 둘이 싸우고 있는데 내가 오지랖 넓게 가가지고 어떻게든지 좋은 말로 웃겨가면서 화해를 시켜 화목하게 해요. 왜 그래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니까. 정말 지난 목요일에도 노회 행사를 저희 교회에서 했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위원장을 내려놨어요, 노회에서. 이번에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북한, 남북한 선교 통일 이런 건 별로 인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 오셨고 장로님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한데요, 별로 노회에서 노회 행사인데 많이 안 왔어요. 근데 우리 봉사 부원 여러분들이 너무나 정성스럽게, 처음에는 단품 하나만 하려다가 너무나 정성스럽게 많은 그런 음식을 잘 준비해 가지고 손님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훌륭하다고, 부럽다고, 참 대단하다고, 음식도 맛있고 정성이 가득하고, 무엇보다도 요즘에는 행사한다고, 더구나 이건 노회 행사 우리가 한 건데, 교회 행사를 해도, 정교인 체육대회 같은 걸 해도 그냥 힘든데 요즘 누가 밥해요? 아유, 목사님 못해요. 안 해요. 도시락이나 사 먹어요. 그런데요, 목사님들이 다 목회 잘하고 좋은 교회들이지만 대체로 다 그런 얘기 하면서 대광교회는 참 훌륭하네요,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참 우쭐하고 또 감사했어요. 여러분, 산불 위기에도 우리가 이 어려운 때
나도 어렵고 너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우리가 1,000만 원에 가까운 그런 큰 금액을 헌신적으로 헌금해서 노회와 총회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전달됐어요. 교회가 싹 전소에 다 타버린 교회들이 꽤나 많았고요. 성도들의 피해가 엄청났는데 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행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함을 정말 진실되게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죠.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너무 자기 과잉의 시대예요. 내가 허영심을 보이고 내가 허세를 보이고 내가 SNS에서 자랑하고 교회에서도 누가 나를 안 알아주면 화가 나고 나를 예우하라고 강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삐지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거나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수틀리고, 여러분, 요즘은 다 그래요. 지도자를 잘 따르지도 않고 별로 권위에 존중하지도 않고 질서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는 여러분 큰일 났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벌써 법에 대해서, 법관에 대해서, 대법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갖고 자기한테 유리하면은 이거 잘한 거고 자기한테 불리하면 법관이 이거 엉터리고 지금 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이 시대, 이런 생활 패턴 때문에 기후위기도 온 것입니다. 다 내 이기적인 욕망대로 너무나도 안 해도 될 걸 하고 아끼지 않고 보존하지 않고 멋대로 하니까 이런 위기가 발생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생활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저는 물을 정말 많이 아낍니다. 전기도 돌아다니면서 끌려고 애를 쓰고요. 더워도 웬만하면 차를 공회전을 안 하고 부목사님들께도 공회전을 하지 맙시다. 추우면은요 이렇게 차를 데펴 놓으려고 정성껏 켜 놓으시지만 저희가 탈 때는 성도님들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좀 추워도 그런 거 공회전 하지 맙시다. 이면지를 늘 쓰고요.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좋아하실까? 이렇게 하면 좀 주님이 좋아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려고 합니다. 어떤 분의 글이 좋아서 한번 제가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직 바람이 찬 봄날 공터에 어린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얘기하고 놀고 있더라. 아이들은 서로 내가 크면 뭐가 될 거야 큰 소리로 꿈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귀여워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유독 한 아이는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야, 넌 뭐 될 건데? 야, 빨리 말해. 우리 다 말했잖아. 너 뭐 될지 말해. 꿈이 뭔지 말해. 친구들이 재촉하는데도 그 아이는 망설이기만 했다. 뭔가 좀 황당한 꿈인가? 나는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재촉에 못 이긴 그 아이는 결심한 듯 벌떡 일어서더니 햇볕이 잘 드는 옆에 있는 벽으로 가서 거기에 기대 섰다. 난 말이야, 꿈이 햇볕이야. 난 커서 햇볕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도 일로 와봐. 좋아. 그러자 아이들은 그늘에서 따뜻한 햇볕이 그 담벼락을 달궈 놓은 그 담벼락에 떡 기대면서 여기 따뜻하네. 좋네. 그래, 너 햇볕 해.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의 무슨 뜻인지 의도가 궁금해서 가서 물어보았다. 야, 햇볕이 된다는 게 뭔 뜻이니? 그러자 아이는 말했다. 우리 할머니는 시장에서 나무를 파시는데요. 할머니가 앉아 계신 곳에는 햇볕이 잘 들지 않아요.
햇볕은 잠깐 동안만 우리 할머니를 비추곤 금방 다른 데로 옮겨가요. 할머니는 늘 추워하시죠. 저는 햇볕이 얄미워요. 내가 크면 햇볕이 되어서 우리 할머니 따뜻하게 하루 종일 그렇게 감싸드릴 거예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아저씨는 너무 기특해서 이 아이를 꼭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그날 하루 온종일 마음이 훈훈하고 따스한 햇살 같았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셔요. 세상의 빛이라고도 하십니다.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큰빛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환경주일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시작. 온 세상을 지으시고 생명을 부여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의 삶을 펼치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마다 자신만의 세계에 몰입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벗어나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이루며 이로써 하나님과 더불어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온 생명이 기쁨을 누리는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자기 욕망의 포로로 붙잡힌 삶, 끊임없이 욕망을 부추기는 거대한 자본의 탐욕에 의해 지배되는 삶이 초래한 위기를 직시하여 정의롭고 평화로운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또한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생명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둠의 절망을 넘어 빛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